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기도의 사람 13번째 인물 사무엘의 기도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사사시대 말기부터 사울왕의 통치 때까지 사무엘이 사사로 마지막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무려 77년 동안이나 섬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무엘의 이 77년의 삶 가운데 사무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이렇게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북쪽 이스라엘 맨 끝에 북쪽인 단에서부터 남서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영토 안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여호와의 계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람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이제는 저물어 가고 새로운 소년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장면이 죄송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나, 이 한나가 낳은 아들,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오늘 3장 1절에 나오는 사무엘의 이 어린 나이는 대략 12세일 거라 이렇게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추측을 합니다. 사무엘 3장 1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기 마지막 절에 각자의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시대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듣지 않았던 시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그 말씀을 붙잡는 백성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했던 이 시대는 여러분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는 여호와의 말씀에 경외심이 사라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경건함이 시대가 사라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경건함이 사라졌던 시대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년인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찾지 못한 이 시대를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기근이 땅에 있는데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무엇이 가람이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 때문에 그렇게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저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얻지 못하는 그 암흑의 시대를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할 뿐 아니라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닫으시면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뺏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사무엘의 신앙, 사무엘의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함께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 이 어린 사무엘의 기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무엘의 기도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사무엘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12살의 어린 사무엘, 사무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절망인데 사무엘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암흑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불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커지는 놀라운 그 성령의 불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기성세대들, 대제사장인 엘리의 불은 꺼졌지만 아직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불씨를 사무엘을 부름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목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성소에 누워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에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홀리 플레이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제사장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저녁에 7개의 촛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탈 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거기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인 엘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기 방에 누워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의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소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사무엘처럼 성소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소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누워있는 사람 사무엘, 이 사무엘의 기도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절망입니다. 최고 종교 지도자인 이 엘리 대제사장이 이미 영적 감각, 영적으로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비추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전은 방문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방문해야 되겠죠? 근데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방문하러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머무르시는 그 예배가 되고 그 만남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돼야 사무엘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게 영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이 구절을 보면 이 해석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물론 눈도 어두워질 수 있지만 성경이 기록한 이 말씀의 이 의미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보시면 믿음의 순종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가 끌려가는 거 알면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산 제사로 드려지는, 바치는 그런 순종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잘 보지 못한, 영안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아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장자권을 줘야 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을 경험하는 이삭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시대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무서운 질병, 그리고 이 구약 시대에도 가장 무서운 질병은 문둥병입니다. 그렇죠? 이 문둥병이 왜 무섭냐면 치료가 불가능한 그 당시의 병이었고, 지금은 고칠 수 있는 병이 됐지만, 또 전파력이 너무나 빨라서 사람들이 격리시켰던 일들이 그것 때문입니다. 이 병의 특징은 사람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이 자각 증세를, 이 감각을 찾는 이 증세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이 살이 썩어져가는, 그래도 잘 못 느끼는 그 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감각을 상실하면 사실은 살아있으나 있는 몸이지만 죽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무감각인 이 시대를,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영적인 무감각에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구약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중세 시대에 오고 오늘날 이 현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무감각의 원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세 가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대략적으로 하면 방탕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방탕함이 자꾸 세워지면 어지러워집니다. 어지러워지면 중심을 잃게 됩니다. 이 방탕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그리고 모든 초대 교회들의 이 얼리처치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술 취할, 알코올뿐 아니라 삶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삶에서의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절망적인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영적 무감각에 우리는 어느새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마지막인 자기를 돌아보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늘 삶과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뿐 아니라 내 주위를 돌아봐야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봐서 어떻게 됩니까? 늘 깨어있고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엘리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2장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그걸로 인해서 엘리의 가문은 망조가 되고 마침내 그 가문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3장 32장 30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고위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안보와 이 관련한 직무를 맡게 된 사람들, 모든 공무원들에게는 그라운드 체크업이라는 게 백그라운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일수록 이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3개월에서 많게는 오랜 시간에 몇 년에 걸쳐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한 신원 조회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뿐 아니라 가족,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삶,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리고 가정생활, 그리고 이븐 파이낸셜 문제까지 다 모든 것을 훑어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같은 철저한 조사를 하는 이유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가담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어 있을 때 타인에 의해서 타인이 어떤 유혹을 하면 거기에 국가적인 행동을 하고 정보를 넘길 수도 있고 또 물질에 약하면 그런 걸 통해서 귀한 미국의 이 정보들과 이것들을 넘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연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된다는 의미는 바로 백그라운드 체크업입니다. 바로 나를 돌아봐야 되고 내 가정을 돌아봐야 되고 내 주위를 돌아보는 것. 나만 괜찮으니까 괜찮다. 여러분, 공동체가 왜 공동체입니까? 나만 홀로 사는 게 공동체가 아닙니다. 함께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점검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함께 돌이 지난 이후부터 함께 지냈지만 계속해서 이 사무엘은 무엇을 합니까? 스스로를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잠시 쉬는 것도 죄라고 오늘 3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선포하며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니까 어떠십니까? 아무 감각이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무감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게 죄라고? 이러면 여러분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영적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래 목사님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이것은 영적 무감각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고 그 책임을 져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감각이 있으면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아파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늘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돌아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나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자기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 바로 중보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의 기도는 꺼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등불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의 기도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기도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만 하면 50%의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하고 부르짖으라고 말하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0%를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삶 가운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너무 바빠요. 간구는 합니다. 하나님 저 바쁘니까 아시죠? 예, 하나님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제목만 아뢰고 많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본질과 축복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반응하는 사람과 반응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안 부르고 사무엘을 부르십니까? 물론 사무엘의 등장과 때가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때가 왜 이 때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잊어먹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영적인 무감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주의와 가정과 이것을 잘 이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오고 이제는 하나님이 엘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부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제까지 나를 부르는 사람은 엘리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누워있다가 그 음성에 듣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달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것을 몇 번이나 합니까? 3번이 계속 반복됩니다. 3번째에 엘리 제사장이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예, 본인이 듣지 못하지만 경험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그 음성이 들리면 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만 그렇습니까? 예, 저희 아이들뿐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부모가 부르면 잘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이유를 제가 왜 말을 안 듣지? 소리를 질러도 안 들려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순종 안 해요.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안 들어요. 귀는 있어도 듣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니까 위에서 그렇게 밑에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는데 사무엘은 바로 듣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면, 읽어지시면, 여러분의 다가오시면 여러분 그게 보는 게 아니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달려가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것이 사무엘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더 힘들까? 예, 그것은 답을 줬음에도 부르심에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러봐도 대답 없는 님이여,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우리는 묵묵부답입니다. 귀를 막습니다. 애들처럼 여러분 이 이어폰을 꽂고 또 눈은 다른 데 시선을 뺏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자녀를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바로 영적인 우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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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 3장 10절에 사무엘의 대답을 보십시오. 우리의 반응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부르면 Mom and Dad, please tell me, I will listen.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주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불러도 그냥 흥 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화나세요 안 나세요? 이제 포기하신 분 많이 계시죠? 예, 빨리 포기하시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처럼 12살인 사무엘처럼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음성이 들릴 때 성경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잘 안 하시죠? 하나님 저 바쁩니다. 저 아시죠? 잘하세요. 여러분들 바쁘고 조급하고 힘든 거 잘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바쁨과 조급함에서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5분 10분 매일매일 프랙티스 해보십시오. 기도 다 하시고 잠잠히 앉아서 5분 10분만 여러분 귀를 이 안테나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이 생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은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따뜻함이 또 평안함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안에 영원한 아이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가? 당신은 주님의 삶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계속해서 주님과 이야기하며 모든 것이 그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자녀가 되려면 어떤 자녀가 됩니까?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순종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이 신약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기도였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기도입니다. 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의 모든 말들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매 성전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사무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의 습관이 삶의 훈련이 사무엘의 기도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마귀는 우리에게 뭘 주는지 아십니까? 소란함을 주세요. 시끄러움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이 아닌 소란함을 줘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또 뭘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조급함을 줍니다. 마음이 급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혼잡함을 통해서 우리를 혼란케 함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멀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라도 걸려 있다면 여러분 이미 공격당하고 있고 속고 있고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란함, 조급함, 나의 그 어떤 이 혼란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 관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승리와 이 패배의 딱 이 기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오냐 안 오냐가 아니고 주일날 교회 오냐 안 오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와 실패는, 패배는 딱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예배를 100날 드려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100번 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주님과 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화하지 못하면, 교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만 그렇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바로 여호수아도, 이 33장,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런 바쁘셔서 새벽에도 못 나오시고 그러신 분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 그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는 전을 여러분이 만드시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작은 목장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새벽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함께 할 때 힘이 더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것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얼바인 우리에게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보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처럼 성전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드립니다.